오늘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의 날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들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기쁘냐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은 성탄 날 하루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하는 게 아니라 오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매일매일이 기쁜 삶을 사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어느 12월 24일 저녁 또는 25일 새벽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매일매일 오신 예수님이 새롭게 만나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매일같이 새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알아가니까 내가 믿는,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에는 내가 너무 기뻤고 너무 좋았어. 그런데 그건 처음에는 그렇지. 근데 그냥 믿고 가다 보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저 봤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다 하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좋아하고 더 깊이 그 은혜를 알아서 그때는 내 건 내 거고 예수님 좋은 건 좋은 거였지만 지금은 내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해도 하나도 아까울 것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느낄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그 깊이, 높이, 넓이와 길이를 아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예수님 초림하신 그 날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린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아는 사람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3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에 주신 하나의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성경 본문으로 치면 이스라엘에 그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또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의 시대. 우리는 그렇게 어떤 시대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이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표적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럼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얘기를 하시는데 왜 말하게 됐냐 하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거든요. 너는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 라고 말했고 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우리 그 얘기는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을 가면 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왜 그들이 표적을 구하냐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또는 아니면 네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봐라.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믿고자 해서 표적을 보여서 어떡하지 저가 이루는 표적을 보고 내가 저를 믿어야지 하는 믿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마태복음 16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너희가 저녁에 노을이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씨가 맑다 좋다 라고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은 오늘은 날씨가 나쁘다 라고 너희들이 날씨는 그렇게 잘 분별을 하면서 이 세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해당이 되기도 하죠.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제 것으로 볼 때 이거는 이래 저건 저래 그러면서 잘 분별하셔서 얘기들을 잘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대에 정말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일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 얘기는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나의 표적인데 30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대요. 그와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한테 표적이 될 수 있나요? 그 이유는 요나가 니느웨에게 가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했죠? 니느웨에 심판이 임할 것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대의 인자도 이와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곧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한 그 전도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들에게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표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무엇이 표적이라 그랬어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면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근데 이것이 무슨 표적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온다. 구주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너희의 주시다. 이 표적이 너희들에게 바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때 너희들은 그 표적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마리아 품 안에 있는 아기, 엄마 품에 있는 그냥 아기의 표적으로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해요? 엄마 마리아가 아들에게 얘기하면 아들이 그 엄마의 말을 잘 들을 테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기도를 해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이고, 성모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주교에서는 이 기독교하고 다른 이론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를 하신 사람이 영이 한 영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고 아담 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혈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영을 많이 지어놨는데 그 중에 거룩한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성모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엄마가 되어져서 그는 거룩하다. 또 12제자도 그와 같이 거룩하다. 그래서 성 야고보, 성 베드로, 성 바울, 성자가 앞에 붙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영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너무나 잘못됐죠. 어떻게 잘못됐어요? 아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은 짓지 않았어요. 영이 유하실지라도, 이 말라기에 나오는 말이죠. 영이 유하다는 얘기는 천사가 다 영들이에요. 그래서 영이 그렇게 많아도 오직 한 영만을 지었다는 그 한 영, 그 한 영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아담을 지은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 사람 아담을 지었다고 말하는데, 그 경건한 자손 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경건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한 사람, 그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얻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한 사람,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져서 그 누구도 의인이 이 땅에
없어요. 거룩한 자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지라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해야 되고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신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든 베드로든 마리아든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거룩함을 입어서 이제 거기다가 성도라는 성자가 붙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 거룩한 교회. 이래서 성도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정말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성 베드로 해줘도 좋죠. 그렇게 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다라고 해서 성자가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 앞에 붙을 수 있겠죠. 아멘. 거룩함을 입은 건 오직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고 말하는 지금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면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구주시다. 구주, 구원의 주. 여러분, 구주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단 한 번 구세주, 주인, 머리, 으뜸 이런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주님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 되신 표적을 바로 그 아기를 볼 때 보게 된다. 근데 이 천사들의 말을 받은 목자들이 가서 실제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아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면서 갔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본 곳에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나가서 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지만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을 뿐이라는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통로로 마리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죄에서 구원해주는 구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될 것이 마태복음 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걸 보니 예수님이 초림을 했을 때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너희가 이제 구주가 나셨고 그가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표적이다 라고 말했던 그 천사의 말을 볼 때는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보니 이 말씀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심판이 그 앞에 놓였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니까 여기서 이 불도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과 불의 세례는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 말이 그 다음에 1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설명을 12절이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은 두 가지를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알곡이 되게 하고 곳간에 들이게 하는 일을 하시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쭉정이가 누군지를 골라내서 그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게끔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이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과 어둠이 나뉘더라.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더라. 하나님께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나뉘어지는 거.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되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바로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알곡을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기 위해서 이 가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누가복음 1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져서 그들은 심판받게 된다는 그 표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니느웨의 또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성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라는 외침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는 요나가 니느웨에게 한 일이고 니느웨 사람은 요나가 표적이 되어졌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세대에 이 세대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걸로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나무에 도끼를 놓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니느웨에 심판이 임할 거라고 외치는 요나와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표적이 되어진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표적입니다. 무슨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신 것이 구주의 표적이라는 그 표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는 또한 심판이 임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표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일을 이룬 거냐? 바로 어둠을 심판하는 일을 하신 거죠. 그 어둠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심판하기 오셨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 너희는 속하지 말고 나와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어둠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지는 것은 이제 이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인자도 이것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외치는 건 심판이 이르렀으니 회개하라예요. 심판이 이르렀으니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표적은 그분이 구주요, 그분이 나의 주요, 그분만이 나의 단 하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알곡이 되라는 거죠. 생명을 내 안에 채워서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표적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단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단 한 분 구주다. 그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표적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이 꽉꽉 내 안에 채워져서 알곡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또 하나의 표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알곡이 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을 채우지 아니하면 쭉정이가 돼서 불에 태워진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표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요. 심판이 이르게 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심판이 이르게 될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라고 말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왜 정죄한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요나의 선포, 그 전도, 그 음성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인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이것이 그 초림의 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느냐는 거죠.
정말 회개해서 세상에서부터 돌이키고 세상을 따라갔던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습관과 이 모든 것을 돌이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정말 생명의 길이고 그분만이 빛이고 그래서 나는 어두운 가운데서 나와서 그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한 자냐.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다라 그랬죠. 완전히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고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기를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원하고 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이 표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표적은 무슨 표적이라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표적. 이 표적은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구원만 생각합니까? 심판받을 거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축복받을 거야. 이 소리는 잘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말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이 뭐라 했어? 회개한 믿음이에요. 회개한 믿음.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방향을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 완전히 나의 삶의 모든 시각과 판단과 방법과 모든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분명히 너의 옛사람과 그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옛사람, 옛 구습, 옛 생각, 옛 방법 이 모든 걸 다 벗어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용서함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이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요나의 회개를 듣고 그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데 그들은 그 요나의 짧은 전도를 듣고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아 너희는 내가 와서 지금 이렇게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냐고 하늘의 표적을 보여봐. 너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을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믿는다면 이 회개라는 게 정확해야 돼요. 회개는 돌이킨 거예요. 안과 바깥에 분명히 달라요. 안팎이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간에 두고 밖과 안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성막으로 표현하면 계시록 11장에 성막, 이 성소 안에 뜰은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도록 허락하지만 그 안에 성소 안에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문이라면 문 밖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환난 속에 짓밟히는 일이 있지만 문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보호하심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문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문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 밖에 있는 사람인데, 문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옛사람과 옛 구습은 문 바뀌고 오직 심령이 새로워져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따라 그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은 빛의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이 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요나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하고 죄인 취급을 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너희를 오히려 심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 다음에 그 남방 여왕을 얘기를 해요. 남방 여왕이 심판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솔로몬에게 그가 와서 지혜를 들으러 왔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지혜를 들으러 왔던 그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왜 심판을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남방 여왕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겠느냐? 그 이유는 그가 지혜를 얻고자, 지혜로는 말을 듣고자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의 말씀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듣고자 그 솔로몬 여왕이 각종 보화를 가지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듣고자 알고자 왔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어요. 성경책이 폼처럼 갖고만 왔다 갔다 들고 다니고 생전가야 성경책 들춰보지도 않는 기독교인도 있고, 성경은 그냥 예배 드릴 때 한번 펼쳐보는 거에 지나지 않는 사람, 또 말씀을 들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사모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 중에 많죠. 이런 사람은, 이런 남방 여왕이 그들을 향해서 뭘 한다 그래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이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7절에 어떤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참 당신을 낳은 그 여자, 당신을 젖을 먹인 그 여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고서는 소리 지르는 건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이적과 표적들, 그리고 말씀이 정말 지혜의 말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큰 소리로 외쳐서 참 복되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대답을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예수님을 젖을 먹인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젖먹인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느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굉장하게 높이는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통로로 사용한 것 뿐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도 이걸 전하고 나는 하나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면 그 복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해도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한 심령이냐가 중요한 거고 말씀을 사모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으면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냥 안 읽어지는 거죠. 말씀이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에 말하잖아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한 거야. 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그들이 말씀을 안다고 그러고 서기관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왔는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증거하는 많은 말씀들을 들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다 알아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가고자 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 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 것과 짝하기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건 싫어해요.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겐 누가 주인입니까? 재물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죠. 재물이 주인이면 재물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내가 초림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표적이 되어지고 나의 증거가 되어져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의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외칠 때에 니느웨가 고레베스에서 3일 만에 토해져서 나온 요나가 외치는 그 심판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만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다는 이 말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곧 예수님 오실 텐데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이방인들이 짓밟는 뜰은 짓밟는 그 시대 속에 너희가 있게 되는데 어떡할 것이냐. 성령과 불로 세를 준다는 얘기 성령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아니함으로 불에 세례를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도 이 땅 가운데 양과 염소를 가르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구원과 심판을 이루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해서 오신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매일의 삶은 매일매일 내 안에 바로 이 갈라지는 역사가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사느냐, 아니면 땅에서 의려진 쓴물을 먹고 사느냐,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느냐,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사느냐, 매일같이 이것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죠. 들어도 던져버려요. 말씀을 수없이 듣고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그럼 그분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을 받아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곡이 됩니까? 그래 쭉정이를 내가 생명을 받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영인 사람이 안 되니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불에 살라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 땅에서 뭐 먹을까, 무엇을 할까 이거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쭉정이로 죽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나가 외친 건 말씀을 준 거예요. 선택은 니누에가 한 거예요. 솔로몬의 그 지혜 말씀은 솔로몬에게 왔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 말씀을 수없이 받아서 전했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린 왕이었었어요. 남방여왕은 이방인이지만 지혜가 없어서 그 솔로몬의 입에서 난 지혜를 듣고자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그 지혜를 사모하면서 듣고 참으로 너의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복되도라 부러워했지만 솔로몬보다 더 그 말씀을 사모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못한 게 솔로몬입니다. 그 많은 지혜를 받고 부귀를 누린 거 그건 한낱 지나가는 바람 같았을 뿐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너를 낳은 그 태가 복되고 너를 젖먹인 그 사람이 복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주신 하나의 표적은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표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표적?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어야 된다는 표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구주로 계셔야만 된다는 표적을 보는 겁니다. 또한 이 표적은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표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고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요. 여러분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심판이 지금 놓여 있고 있는데 내가 그 심판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을 분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내리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재앙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 세상에 임할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피하겠어요? 이 세대에 분명하게 표적을 먼저 주셨어요. 회개하라고. 제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믿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안에 거하는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세대 가운데 주신 한 표적을 보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표적은 우리에게 구원이냐 심판이냐 의냐 불의냐를 분명하게 본인이 택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했는데요. 한 번 회개했어요? 아니 2번 해야 되나? 뭐 10번 해야 되나? 매일 해야 되나? 여러분, 매일 회개, 매 순간 매 분초마다 하는 회개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을 살펴보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로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자범죄 열심히 찾아서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범죄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믿지 않는 거.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목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죠? 내가 화평케 하라고 해서 검을 주러 왔다. 아니 분명히 화평하라고 했는데 검을 주러 왔다니. 이 검은 무슨 검이에요? 바로 죄에서부터 구별되어 나와서 생명의 길을 가라고 자르는, 어둠의 길과 빛의 길을 자르는 검이라는 거예요. 정적인 거에 속해서 엎어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갈라져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같이 해야 돼요. 불의의 사람 저버리셔야 돼요. 이것이 내 아버지 어머니든 아니면 내 자식이든 갈라라는 거죠. 그렇다고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그 길을 갈 때 우리를 통해서 나머지 내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구원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이 세대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한 표적이 나에게 어떤 표적인가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이시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에 그 표적이 나에게 표적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표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남방 여왕이 정죄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회개한 심령으로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로 세례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회개된 심령으로서 생명이 채워져서 알곡이 되지만 불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매일 그냥 나 죽겠어 하고 사는 거예요. 살면서 매일같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매일같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심판받고 있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왔지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거든요. 믿는 자를 구원하고 심판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믿은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믿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믿는 자는 의를 행하고 믿지 않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믿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따라가고 믿지 않은 자는 그 말씀을 거스리는 자야. 이렇게 둘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매일같이 세상 것 말하고 세상 것 생각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내 입에서는 세상 말만 나오고 머릿속에도 세상 것만 가득한 이런 사람이냐. 여러분, 매일 우리 자신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이미 그 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 앞에 나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2013년 이 성탄 주일에 예수님이 초림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초림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재림하시는데,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이고,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초림하신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서 전혀 영생의 소망이 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닌 이 땅에 속한 사람하고 똑같은 그냥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초림하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다 무의미한 것이고, 믿는다고 말해도 그건 믿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바꿔지게 해서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로서 사는 사람이 매일 거룩한 삶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껍데기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나는 교회 다녀요,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말하면 그는 쭉정이로서 그 생명이 그 몸 안에, 그 영 안에, 그 영혼 안에 없어서 결국은 절대 부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생명이 날마다 여러분에서 나타나면 알곡이에요. 생명이 안 나타나면 쭉정이에요. 그러면 쭉정이로 불에 태워지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생명을 채우셔야죠. 생명을 채우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다행인 건 아직 안 오시는 게 다행인데, 믿음으로 이 생명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환난 속에 다 넘어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요. 왜? 택한 자일지라도 미혹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을 잘하고 그때그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다가오는 시대 속에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피난처, 그것이 아니면 피할 곳이 없으니, 진짜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시킨 그곳, 예수님 안, 예수님이 정하신 그곳, 그곳이 어디였어요? 고센 땅이었어요. 재앙이 임하지 않은 그곳, 재앙도 피해가는 그곳, 그곳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이 2023년을 이제 떠나보내면서 2024년이 오는데 2023년보다 2024년은 더 힘든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맞이하시고 준비하시겠습니까? 그걸 맞이할 준비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 믿음이 채워질 때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날이 내일도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 안에 채우는 준비를 열심히 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분명히 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 신랑을 위해서 옳은 행실로 준비한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의의 길을 가고 의를 행하고 의로 준비되어지는 사람은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준 한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요나의 표적을 보고 회개하는 니느웨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회개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옛사람과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신명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 생명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알곡이 됩니다. 우리 모두 잘 준비하시는 생명으로 채워지는 알곡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표적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 악, 의, 불의, 영생, 영멸, 아멘, 빛, 어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믿고 회개하느냐, 아니면 나 믿고 회개하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길을 살아야죠. 다른 삶을 살아야죠. 여전히 세상의 것 좋아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아직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그리고 참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을 통과해서 믿음의 실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싶으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걸 이길 때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단련되어져서 세워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잘 새기시고 하나의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게로 나오라, 내 안에 거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고센 땅으로 가서 잘 피하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고 늘 넘치도록 예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